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환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참 갈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나 다른 어떠한 물질로서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마 채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제15장.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표적인 말씀은 바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는 바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저 새 계명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이 당시의 문화만 하더라도 함무라비 법전에 쓰여있듯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저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는 사랑으로, 나를 적대시 여기는 이에게는 적대로 하는 것이 맞는 이치의 세상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시대적인 율법이 아닌 새로운 계명으로서 그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난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여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실천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적인 사람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서만 하는 사랑이 아닌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저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사람들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원수가 누구인지 살필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미워하는 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대로 실천하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제자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허물과 실수를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이 용서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여 우리 스스로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라 함은 우리는 반말을 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똑같다고 해서 그저 모두가 친구가 아는 것이죠. 한마디로 친구라 함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상호관계에 있는 종은 주인의 의도와 계획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기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종은 주인에게 종속된 소유물이기에 행동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답니다. 관계에는 꺼리낌도 없고 마음까지도 오가고 또한 그 감정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친구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터놓을 수 있는 것이기요, 그렇게 무엇이든지 함께하며 사랑과 우정을 동독케 하는 것이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칭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측량할 길 없는 한없는 사랑하심으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였고, 또한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친구된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모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만을 친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친구 삼아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나의 감정과 나의 속마음과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되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따를 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표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선물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의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남들보다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서 희생시켰기에 이로 말미암아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파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로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맺은 나에게 주었던 이 사랑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의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열매는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열매조차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스스로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종으로서, 상하 관계로서, 예속된 자로서 우리의 자유를 뺏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친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을 동등한 눈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사랑의 열매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 사랑받은 자의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 값어치와 그 의미가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서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입술로서만 구원하지 않고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소 사랑하심을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다 찢어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고, 또한 우리가 전달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씀을 한 주간에 행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묵상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며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표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깨달은 이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달될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벽하게 합치가 될 수 있는 귀한 매일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전달로써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친구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의 삶으로 세상에 노예와 같은 끌려다니는 삶을 사지 아니하고 자유로움을 느끼고 또한 그 자유로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임을 증명케 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바로 내가 나누는 열매로서 증거되게 해 주셔서
진정 사랑받는 자가 사랑 주는 자로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하오니 우리의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속회원과 전도 대상자 등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들의 중보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을 실천하는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